2024년 2월 11일 십자가들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묵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밤 이사야 60장을 찬양하면서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가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십자가 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 빛을 발하라. 너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노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올 것이라면 그때에 내가 보며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아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60장으로 예배에 들어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이곳은 영광의 집입니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곧 오늘이 2024년이 그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곧이어서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구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저와 아이들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나라 외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일날 우리가 정말 주 예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예배할 터이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를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도의 말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시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도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저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에스더 1장에서 10장까지인데 에스더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10장을 갈 거인데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에스더서는 어디쯤에 해당하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스더 역사적인 신약 마태복음 가기 전에 에스더가 마지막이더라. 성경의 마지막으로 써 있었습니다. 시대별로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경 재건을 할 때 그 사이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에스더의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그죠? 아하수에로잖아요.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느헤미야잖아요. 그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에스라이죠. 근데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페르시아 수산궁입니다. 페르시아 수산궁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수산궁.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더는 꼭 이야기책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같아요. 전기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를 사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라는 여자 이름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도 에스더라고 할까 이렇게 예명을 지어 붙는데 에스더 인기가 많은 그죠? 인기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더, 먼저 1장부터 시작할까요? 에스더 1장에서는요, 누가 나오느냐? 왕후 와스디가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첫째 왕비였습니다. 에스더 전에 왕비였어요. 그런데 아하수로 왕임 잔치를 베풀었는데 와스디에게 와서 정죄하고 왕 앞에 나와라.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무팽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후가 좀 아름다웠나 봐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왕명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왕명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하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와스디를 폐위를 하고 폐위합니다. 왕후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왕후를 찾는데 아름다운 에스더가 두 번째 왕이 되죠. 왕후가 되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서는 왕후 와스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유다인 모르드게와 그의 양녀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자, 에스더는 2장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는 그럼 또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에스더는 2장에는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페르시아 수산궁이에요. 그죠?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수산궁입니다. 그래서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살았습니다. 한 유다인 모르드게, 이름은 모르드게였어요. 근데 이는 베냐민 자손이었으며 기스의 중조 할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스. 그런데 그 다음에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증조 할아버지 기스,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는 아버지가 야일이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가 기스라였나 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기스 수산궁에서 페르시아까지 온 기스예요. 그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제2차 침공이었나 봐요. 여호야긴이래요. 여고냐 즉 여호야긴과 그 다음에 제2차 침공이 일어나는 여호야긴과 에스겔과 그 다음에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스 모르드게입니다. 기스 모르드게. 그래서 이 기스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제2차 포로 때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의 성을 가지고 있었겠죠. 모르드게가 그때 수산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산궁에서 살는데 이 기스의 중손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딸이 하나, 양녀가 있었습니다. 수양딸이죠. 근데 양녀가 있었는데 에스더라는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 에스더를 자기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 그죠? 그런데 누구죠? 에스더는 양녀인데 어떤 양녀인가? 자기 엄마 아빠가 다 죽고 홀로 남겨진 사촌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사촌의 딸이었으니까 그죠?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이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양육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왕비를 찾는다든가 이 잘 키운 이
에스더를 뽑히게 합니다. 그죠? 모르드게가 열심히 양육해서 왕비를 간택할 때 그 대열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왕비. 근데 왕비의 교육을 받았겠죠. 모르드게가 아주 막 높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주 그죠? 그래서 존귀한 왕후가 된다는 것은 존귀한 자이잖아요. 아주 가장 높은 왕 옆에 탁 서서 나라를 다스리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데 누가 힘을 썼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1장은 건너뛰고요. 2장부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장은 건너뛰겠습니다. 어, 1장, 2장을 해놨네요. 그죠? 유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리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리 기스의 증손이요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전에 옛날에 바벨론 시대에 페르시아하고 바벨론은 이제 시간차가 있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신 말씀이 모르드게에 임하고 그 모르드게의 족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리 기스의 중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여구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와 함께 잡혔더라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 낸딸 하다사군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복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에스더 2장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7절 말씀을 찬양하게 택하였을까? 그죠?
유다인 모르드게와 그의 양녀 에스더와 그 다음에 와스디라는 여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1장하고 2장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추이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길을 가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의 첫째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누구에게 비쳤는가? 그 빛은 무엇인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요한복음도 요한도 그 빛이 태초에 그 빛이 뭔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비추이기를 바라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기를 바라시는데 에스더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에게 빛이 비추었는가? 빛이 비추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1장하고 2장을 1장에 와스디 이야기를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주인공 에스더를 딱 보이는데 와스드와 에스더의 차이점 무엇인가? 빛이 비추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춘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었다? 에스더에게 비춘 빛이 에스더에게만 비춘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비추었다? 자, 유다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녀 에스더에게 빛이 비추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 유다인 모르드게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 베냐민 자손이며 기스의 중손이며 시므의 손자의 야일의 아들이다. 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열해 놨을까? 기스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 느부갓네살에서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똑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2차 침공에서 예루살렘으로 침공했는데 그때 제2차로 바벨론에 이제 포로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데려갔나? 에스겔, 여고냐, 제사장급. 그다음에 그래서 기스도 어떤 좀 똑똑하고 영적인 사람들, 에스겔, 그죠?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들어갔고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죠? 그런데 그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스가 바로, 이 에스더의 양부인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기스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손자도 하나님을 믿게 됐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손자가 모르드게라 택한 에스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가? 빛이 비추었다. 태초에 그 빛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라고 하신 그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런데 와스디는 빛이 비추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빛이 비추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는데 일반인이 왕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폐위시키고 에스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그럼 이때 그리스도의 빛은 무엇인가? 말씀이죠. 말씀으로 성령 진리와 성령이죠. 진리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에게 가르쳤다?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바로 에스더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미 빛이 비춘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추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에게 들어갔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왔어. 우리가 이제는 이때까지 어둠 속에 살았다면,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았다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내 심령에 비추어서 환한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이 등불이 딱 켜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주 밝아지죠. 환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근데 이 빛이 무엇인가? 바벨론의 아니다.
저 모세의 성막에서는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왜 이 빛인가? 빛이 있으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양의 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 그럼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내 죄를 짊어지고 양이 들어갔으면 제사장에게 내 양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의 문이 누구십니까? 그 양음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 성막 제도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교회에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 성경이 있고 성경과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왜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왜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가지고 부활승천하게 하셨는가? 왜냐 그러면요. 우리 안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누구에게 비쳤습니까? 양녀인 에스더에게 비쳤는데 그 에스더에게 비친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죠? 소망해서 나아가 봅니다. 예수님 모습을 찬양하면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나네 우리 심령에 돛대 사이에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받았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예수님 모습 속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의 음성은 모든 소리를 다스리시지요. 권세 있는 예수님, 교회를 주관하는 예수님, 자기 백성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날마다 오는 시험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리스도 안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아버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들이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1장 13, 17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에 금대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습니다. 눈은 불꽃같이 빛나셨습니다. 발은 풀물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았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으며 우렁찼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낯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 있는 분,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 있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우리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것은 엄청 중요하죠. 그죠? 내가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응?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주님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죠?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함께 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맨날 그 사람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분이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면 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머리와 털이 희기고 흰 양털 같으며 우리의 눈은 불꽃으로 빛날 것이고 우리는 빛난 주석 같은 진짜 단단한 발을 가지게 될 것이며 많은 우렁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오른손에는 주님의 오른손이 내가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다? 날선 검이 나갈 것이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연합이 되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은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이제 초기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찬성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영광스러운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태초에 탄생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며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시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 그런데 예수도와 모르드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요. 지금은 승천하시고 진리와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때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임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임하더라.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더라. 그 사건이 무엇인가? 흥미진진합니다. 빛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빛이 임할 때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셋째 날, 아니, 3장에 들어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건이 이런 무엇인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빛이 비추면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말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처해집니다.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3장에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장에 보냐 그러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립니다. 지위. 하만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래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한다. 이러면서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자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일러가지고 왕에게 명령을 거역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만에게 알리죠. 그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를 보고 매우 분노해서 모르드게 민족이 어떤 민족이 알아봅니다. 그래 유다 민족이라고 하니까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도 정확하게 일어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먼저 찬양을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아니 잠깐만 이거는 3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화만감 모르겠대. 제가 지금 좀 짬뽕이 났네요. 화만감 모르드게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부러 절하되 하만에게 부러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하하니 아멘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날마다 옆에서 무릎을 꿇어라 너도 무릎 꿇어라 이럽니다.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자, 신기하죠? 우리도 그렇죠?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지 말아라.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은 왕에게 유다인의 왕에 대한 반역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일어난 일은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신 명령이 그대로 되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그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하만을 통해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자기 부인을 이끌어낸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을 교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아니하고 저러지도 아니하니 아버지 내 골문에 있는 나를 지나두리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아멘. 자기는 유다인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 저자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던 아버지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아버지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데 유다인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평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분립 일어나는가? 왜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흑암이 기품이 있었습니다. 천지창조 1장이 어둠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인 이 어둠과 어둠의 세상이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어둠을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악을 모두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죄와 악은요 너무나 역청같이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지. 예,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사람을 고쳐 쓸 수가 없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고칠 수 없는 어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노동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다 누구나 이 자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어쩔 수 없는 사망의 운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옆에 존재하는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게 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살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라. 근데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오시면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 둘째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둘째 날 하나님이 나뉘어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그대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 안에 오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더라. 에스더 사건 중에서 모르드게에게 일어나더라. 모르드게가 정말 나는 빛된 사람이다. 이제 자기를 밝힙니다. 내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통해서 누구를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밝힙니다.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랐어요. 유다인이 어떤 사람이 몰랐습니다. 유다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백성인지 그들은 잘 몰랐겠죠. 하지만 아하수로의 왕 시절에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드러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일반 사람처럼 그냥 왔다가 조용히 그랬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모르드게도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인가? 하만에게 절을 해라. 그랬더니 절하고 나한테 인사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까지 다 죽여버리대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그의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자 하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자꾸 모르드게 이럽니다. 너는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절해라. 하만에게 절해라. 그러니까는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신하들도 모르드게를 하만에게 알리죠. 그래서 하만은 이제 분노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알려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나쁜 계획을 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르드게처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 속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만과 똑같은 일을 벌어집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런 하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만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나를 미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만이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 따라 살고 싶은데 나를 미혹하고 세상 따라 미혹 따라 살아라. 너는 왜 말씀 따라 사느냐? 너는 왜 기도만 하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놀자. 우리랑 같이 이 일도 하자. 이렇게 세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랑 같이 살지 뭐 하려고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그렇게 사느냐. 너만 예수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응?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죠? 그래 이 왕의 신하들이 그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요. 그렇죠? 자,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처럼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 해라. 야, 달콤하다. 같이 먹고 죽자. 자기들은 이럽니다. 같이 먹고 살자는 것인데 그들이 보기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 도는 멸망을 받은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이 십자가도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믿고 찬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따라 육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말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능력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와라, 이리 와라, 이쪽은 달콤하게. 그래서 어떻게 옵니까? 광명한 천사로 오잖아요. 광명하게, 천사처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니야, 나는 유다인이야, 나는 절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십자가에 섭니다. 십자가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못 박았습니다. 사단을 못 박았습니다. 사탄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어요. 못 박혀, 자기 옛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바로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금식이 바로 그거잖아요. 금식하죠. 그런데 영적인 금식은 바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색깔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미혹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은 이때까지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가지고, 그렇죠? 그것들을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 합니다. 금단의 열매입니다. 선악과는 금단의 열매인데 자꾸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요. 따먹을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그때는 아주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도파민이 막 팍팍 생기죠. 그런데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벌인 일이잖아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지금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라. 미혹합니다. 자, 그러나 모르드게는 십자가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에 섭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절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바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죽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다. 자,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일이, 그는가 아무나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에 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이제 뱉고 독이 든 사과를 먹었으면, 이제 독이 내 안에 퍼져서 죽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제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독이 든 사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그것이 맛이 좋아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금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엇을 먹었습니까? 자, 자기가 먹은 것이 보입니다.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뱉어내는, 이것을 먹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주님께 넘겨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금단의 선악과를 먹은 나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너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옛사람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죽어가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모르드게는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권합니까? 에스더에게도 권하죠. 그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모르드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죽은 자 산자입니다. 저 밑에서 주여 물러갈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있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죽어가는 이 사망한 나야 죄의 법 아래 있는 나. 그죠? 이 모든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나를 십자가에 쳐놓고 죽었다고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세상에서 눈을 감고 죄와 악에서 떠나고 악은 모양대로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을 따라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면서 미혹 따라 살면서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누가 십계명을 어겨라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라 했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면서 십계명 어기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선인 양 아니 네 맘대로 사는 것이 선이라고 잘못 오인하면서 자아를 아주 슈퍼 자아가 만들게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 그런다고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날이 올 때 갑자기 물망의 날 순식간에 도련이 호련이 찾아올 때 모든 사람이 죽어 넘어진 것을 봅니다. 죽어 넘어진 것을 보면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만이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끊어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만에게 복종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정말 나는 복종하지 않을 거야. 악에 물들지 않을 거야. 그죠? 무릎을 꿇지 않을 거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거야. 이렇게 강하고 담대게 일어나서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건 무엇입니까? 악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을 대적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악한 정욕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에 끌려가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정과 욕심을 통해서 두는 카타르시스나 쾌락을 맛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십자가도의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이유는 그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모르드게에 일어난 일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박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박해가 왔구나. 내 안에 십자가가 왔네.
그때는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그 박해가 왔는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내려오면 나도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 중요하죠. 너는 죄에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는 산 자로 여겨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죠? 여긴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여겨라. 그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고 여겨라. 그래서 죄가 오냐 그러면 난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말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라. 세 번째는요,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이 일어나겠죠? 이제 부활은 또 무엇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에스더 4장에 가냐 그러면요,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이제 부활, 이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딱 알게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있잖아요. 하만이 이제 모든 민족을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서를 써서 왕의 조서를 써서 딱 이제 전포해가지고 실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그죠? 뭐 모르드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모르드게는 능력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죽어 있어야 돼. 자,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안 살려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모르드게 한 일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대궐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르드게 십자가에 서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한 그때 이미 부활을 준비하셨는데 에스더는 아까 말씀하신 에스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에스더가 수산궁에 이미 왕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수산궁에 너는 유다인이라고 밝히지 말아라 이런 상태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활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 에스더에서 일어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편지를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주죠. 그러자 모르드가 이러죠. 자,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가서 구원을 받지만 네 아버지지만 너와 너 아버지는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때 네가 왕에게 가서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럽니다.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해라. 살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에게는 능력이 에스더는 왕후였어. 그때 규례가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냐? 무슨 법이 있었냐? 그냥 왕이 부르기도 전에 부르지 않을 때 먼저 나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후라도 누구에게 불러내야지만이 근데 왕이 그죠? 부르기 전에 왕후가 먼저 가서 말을 하면 죽였습니다. 무서운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렇습니다. 야,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네가 가서 왕에게 말 좀 해라 이랬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면 부르기 전에 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도 이제 십자가가 생긴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혼자 왕후가 되어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처한 이 상황을 몰랐겠죠.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네가 어떻게 해봐라. 이것이 바로 4장이에요. 정말 이제 모르드게 일이 모르드게와 유다의 이 고통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순간입니까? 에스더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죠. 그죠? 정말 더 흥미진진합니다. 에스더의 결단. 자, 4장을 나갑니다. 자, 에스더. 자,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봅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두는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는 각하지 말라멘.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자, 에스더의 결단을 이끄는 모르드게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자, 부활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단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음은 죽으리라는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고 싶다는, 죽으면 다시 산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이 결단이 바로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에스더가 청합니다. 밤낮상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갔어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갔어 에스더가 잘 갔다 봐.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라. 세 번째 사장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라입니다. 에스더 4장 13, 17절. 자,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라. 모르드게가 귀를 시켜 에스더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드게의 양년 에스더는 와스드 대신 왕후가 되어 수상궁에 있었는데 모르드게와 유다에게 닥친 위험을 알게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기도를 힘입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에스더의 결단과 같은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는가?
죽어야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러다 다시 한번 부활하셨습니다. 맞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탑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아멘. 가지 말아라. 아멘. 하지 말아라. 아멘. 먹지 말아라. 아멘. 뭘 서락가를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에스더와 같은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아멘. 떠났습니다. 룻에게도 있었습니다. 룻, 하나님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라. 아멘. 내가 따르겠습니다.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데려와라. 아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어떤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을 부활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가, 어떤 헌신이, 어떤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죠. 부활하지 못해야죠. 그의 부활과 같은 찬양을 하면서, 자, 이 시간 에스더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결단 내릴 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나이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지 않겠나이다 결단합니다.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면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같은 모양, 그죠?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같은 모양으로 죽었으면 그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 어릴 때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삽니다. 왜? 너무나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믿어야며 살았습니다. 뭔가를 지푸라기라도 지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과 무슨 창조물을
창조자의 조물주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 믿지 않냐고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상들입니다. 우리도 조상들한테 막 제사,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끊어야죠. 끊지 않으면,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끊어야 된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어머니를 끊어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끊어낸다는 것은, 부모를 끊어낸다는 것은 공경하라는 거 좀 다르지 않느냐? 예수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정과 욕심에서 정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끊어내라고 해서 막 완전히 절단하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을 끌어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그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분들이 내 부모다. 그러면 그 정을 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그들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딸들은 왜 우리가 엄마랑 비슷하게 사는가? 왜 우리가 아버지랑 비슷하게, 아버지 그 아들의 그 아들인가? 부전자전. 그죠? 자, 엄마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엄마의 그 모든 것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새 생물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만나서 나는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에게서 끊어내지 못한 딸들은, 그죠? 엄마처럼 살아갑니다. 엄마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엄마의 그늘에서 떨어져 나가서 남편 따라서 새롭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립에서 경제적 자립도 있지만 영적인 자립, 정신적 자립,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부모들은 때가 되면 애들을 어떻게 됩니까? 끊어내야 되죠. 너 이제 일어나서 혼자 살아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야곱과 리브가도, 그 다음에 유다와 이런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에 치우쳐서,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죠. 공경은 그들을 존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존귀히 여겨야 돼요. 하지만 부모처럼 부모의 악을, 만약에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남부지를 했어요. 그럼 그 악에서는 끊어내라. 그 악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악한 일을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 그 악에서 벗어나라. 악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고향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뭐에서 떠나는가?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딸들에게도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전파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이유는 바로 내 악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면 악이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딸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딸이, 내 안에 선이 있다면 선이 전파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전파되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그 우상 숭배하는 어떤 사람들과 연합이 되지 말아라. 왜냐 그러면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나랑 연합이 됐어. 그러면 같은 모양 연합이 되면 나도 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가? 말씀으로 연합이 되어라.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나가가야 되는가? 말씀으로 다가가라. 말씀을 전파하라. 먼저 악한 자를 결박하고 그 안에 말씀을 주입해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라. 오게 해라. 그것이 복음 전파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되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 보십시오. 모르드게 기스가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또 가서 일을 합니다. 부활 모든 민족을 유다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근데 에스더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들에게 내 안에 있는 악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말씀을, 성령을 전파해야 되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악을 전파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까지는 만약에 악을 전파했다면 정만 전파했다면 물질만 전파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들고 가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에스더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저희도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막 열을 내시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어 모세의 물두멍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에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답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구정을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찬송 한 자리 하고 말씀 좀 전하고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진리 안에서 영과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과 그리스도 연합이 돼서 부활과 같은 연합이 된 자인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